종종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외적인 모습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운 학문의 길이도 짧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닥지 않고 몸도 왜소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일과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또 한편적으로는 그래요, 대단히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말도 잘합니다. 배운 것도 많고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이나 그의 모든 여건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무능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은 대단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무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무능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외적인 모습은 아닌데도 그가 능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 가장 강력한 능력의 힘을 갖고 있는 자가 그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아무것도 없어서 도리어 악한 영이 그의 삶 속에 배후에 있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신광야를 거치며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면서 거기에 누가 왔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군사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전쟁을 치렀냐면 별로 치른 적이 없어요.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하고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굽에서 모든 것들을 막아놓고 다 해결하셨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든 적이 없는데 그 르비딤에 도착하면서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대비하라.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장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맨 노예 생활만 하다가 그냥 출애굽해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세가 불러서 야, 이 백성 모아가지고 지금 아말렉 군사와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서 전쟁을 하는데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데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말렉 군사를 무찌르고 어떤 때는 아말렉 군사가 또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패전하고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향해 성경은 출애굽기 11장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못했더니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이제 모세가 힘이 드니까 돌멩이 갖다 놓고 거기 앉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해가 지지 않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줄 알아서 그런 거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배후에 모세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니까 이기더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더라 라고 했던 거. 여러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오늘 외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의 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보면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배후의 힘이 없으니까 골리앗이라고 블레셋 골리앗이 큰 시로 치고 하나님을 저주를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6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면회를 왔다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그는 그것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후의 힘이 있으니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왕도 장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배후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건 저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내 배후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자도 이기고 난 곰도 이겼습니다. 배후의 힘이 있으니까 난 지금도 저 골리앗과 싸워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배후의 힘은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칠흑처럼 어둡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는 배후의 힘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나에게는 배후의 힘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배후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인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세상으로 갑니다. 내 인생의 삶에 정말 어렵고 칠흑처럼 어디 해결이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깊이 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배후의 힘은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잘 깨달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배후의 힘이 능력자신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첫째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죠. 우리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두렵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배후의 힘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우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닥쳐진 외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너 두려워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배후의 힘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계산은 그렇게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이미 내 인생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외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신명기 20장 3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이제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겁내 마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겁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고 나서 탁 부딪혀 싸우는 거야.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싸울 때 마음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여러분,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배후에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아멘 하면 그걸로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거야. 겁먹을 만하지만 겁 안 먹어. 그리고 딱 도전했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싸우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거야. 여러분, 겁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가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겁먹고 쫄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성경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낙자손 네피림 우선 7족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 겁먹지 말고 부딪혀라, 싸워라. 그럼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거야.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니까 다 이긴 거예요. 그 첫째는 환경과 조건 보고 겁먹지 말고, 두 번째, 나가서 싸울 때 겁먹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겁먹지 마세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 뒤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내가 너 돕겠다, 너 뒤에 내가 힘이다 이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0장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책임자는 이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자는 부모들이야. 교회 책임자는 목사, 장로들이고, 나라의 책임자는 지도자들이에요. 아까 장로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책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책임자들, 회사의 차장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뭘 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차라리 짐 싸고 집에 들어가 처박아 있으라는 거야. 왜? 여러분, 책임자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망했어 그리고 펑펑 울고 있으면 그 집안은요, 그 아이도 앞으로 장성에 성공하기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너희 책임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전부 형제들까지 낙심하니까 어떡하나? 안 된다. 차라리 짐 싸가지고 진짜 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내가 너의 배우의 힘이 될 테니까. 아멘.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치면서 세 번째까지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지.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같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조여가며 얼마나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다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배후의 힘이 될 것이라. AD 65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을 하고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네로 황제가 이건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실을 삼기 위해서 로마를 불을 지릅니다. 로마 시에 불을 지르고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불을 지른 게 누구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로마를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빛이 쫙 비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옆에 어떤 아이 같이 가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핍박이 심해서 여기 로마를 피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로마로 죽으러 가야겠구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버리고 네 양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로 가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쿠아바디스 도미네.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이 영화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지경을 더해 나갔다. 이들을 경계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 때마침 발생한 대화재 사건 범인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며 대대적인 핍박에 나선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베드로는 로마 교인을 위해 기도하며 길을 걷던 중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 나무 꼭대기를 봐라. 주님의 빛이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 한단 말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부르고 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나자리우스, 신의 축복을 받으며 말해라, 말해. 오 베드로, 왜 그러고 계세요? 다시 말해보아라.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가 내 양을 버린다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주께서 내게 하신 계로군요. 나자리우스, 가자. 어디로 가세요? 로마로. 순교자들에게 평화를. 베드로, 저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소서.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소서. 오 구세주여, 저자를 잡아라. 신의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나의 아이들아, 오늘 너희들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네로가 권력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다. 저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작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뻔뻔스럽고 사자들의 입맛을 더 돋구는다. 더 크게 부르잖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없군. 또 웃고 있군. 죽어가면서 웃다니. 사람이 아니야. 네가 베드로냐? 내가 베드로라는 시몬이다. 베드로는 폭도들에게 황제의 신성과 법을 어기는 설교를 했다. 기독교도라고 칭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십자가형이 처한다. 주님과 똑같이 죽게 되는 것이 영광일 뿐이요. 그럼 좀 다르게 해주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더 기쁜 찬송을 불렀던 성도들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베드로. 순교자의 그 길을 알게 하신 분도 따르게 하신 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에게 배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그들이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배후의 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네로 황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하면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후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외적인 모습을 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싸움을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이 뭘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배후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을, 수백억의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배후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후의 힘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배후의 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배후의 힘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배후의 힘은 뭘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의 힘이냐면 두 가지만 아십시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배후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배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를 범하면서 사단의 굴레에 싹 쌓여 있어.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당연히 현무소에 가는 것처럼 죄의 굴레에 꽉 쌓여있던 우리는 사단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잘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굴레 속에서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단의 굴레에서 나 사단 상관없어, 나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으니까 사단 사람 아니에요. 죄의 굴레 속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다스림 당하고,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여기 속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멋진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사단의 굴레에 딱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서 고통 중에 살았던 나를, 이 굴레를 싸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법조문에 썼던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 해결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 없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법조문에 쓰던 율법에 쓰던 증서를 다 없애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내 배후의 능력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의 저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으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삶에 마귀가 싸우는 죽음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생명도 해결하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내 헌금을 드려서 어마어마한 걸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다 헛것이야. 왜냐하면 사단의 굴레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무엇을 통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의 힘이 내 안에 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때문에 내 질병을 난 이겼다. 그때 하나님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이 어둠의 영적 권세 더러운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저주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는 해결됩니다. 오직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야. 사단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배후의 힘은 기도입니다. 배후의 힘의 기도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배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됐어요. 그런데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이라는 것 좀 줘봐요. 좀
우린 이렇게만 요구하지 기도의 훈련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뭘 요구해도 기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선택받아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조그만 귀신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100%야.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와.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를 끌고, 죄송하지만 마귀한테 나왔다가 다시 세상 마귀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마귀한테 살려달라고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상고들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편하게 뭐가 좀 됐으면 좋겠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죄송하지만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면 이런 모습이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에덴 동산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뱀과 전갈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 연결 짓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뭐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이길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무 힘 없어 보이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능력이 되려면 기도가 같이 붙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 배우의 힘은 내가 아멘 하고 살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100% 원래로 돌아갑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쫙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저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쌓아놔야 필요할 때 써먹어.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제가 또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 안 하면요 진짜 그 순간에 기도 안 해요.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세상을 향해 뛰어갑니다. 근데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문제가 돼도 다니엘처럼 환경이 좋고 해도 딱
딱 문제로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잡아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냐면 기도 많이 쌓아놓는 거. 기도 많이 쌓아놓으면요, 딴 때 같으면 10시간 기도해야 될 건데도 많이 쌓아놓잖아요. 돈 조금 많이 해놓으면 그냥 1분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1분이면 다 끝나. 그 매일 기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 쌓아놓은 것만큼 올라가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기도의 탑을 막, 저도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해보고 싸움도 많이 해보고 막 산기도도 막 십몇 년 동안 덤벼들어서 해보고, 근데요 그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할 게 아니야. 그 레벨에 딱 올라가니까요, 그 그때부터는요 주여 그러고 다 끝나. 봐서 이미 그 정도 영권에 딱 올라갔으면요, 그거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는 뭐냐면 저축성이 있어요. 세상 내가 많이 쌓아놓을수록,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안 쌓아놓고요 능력이 안 가요. 기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환경, 조건, 여건 이런 게 하나도 두렵지가. 제가 이제 진리기독교에서 28년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은 진짜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이만한 많은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의 길을 많이 걸어왔어.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의 탑이 쌓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조건을 만나도,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제 지난번에 말씀은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 근데 그대로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역사가 되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소하게 간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래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쌓아놓았던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배우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장 모든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우가 되려면 딱 두 가지만 잘 하십시오. 어렵지 않아. 첫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왜? 그거 외에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니까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배운 거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외에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배우의 힘이었어. 그리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더 믿기 위해서 그는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배우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 하나님이 내 배우의 힘이야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고 내가 기도의 훈련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배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단이 배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항상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미래가 없을까? 세 번째, 나는 정말 쓸모있는 인간일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후벼파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아까 신명기서 얘기했던 말씀처럼 두려움이 가득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배후의 힘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배후의 능력이 되시면 난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룩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네 안에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이 역사를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배후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크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